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착용하는 키파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는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고요. 국민이 있어야 하고 질서를 위한 법도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생기면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지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과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모두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이 죽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과 소년을 죽인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탐심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그 죄를 해결해야 함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행과 봉사를 하고 살면 그 정도 하고 살면 죄 짓고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영악한지 율법을 통해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깨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가 그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뱀은 그 명령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도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금기를 깨고 불순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의 죄의 책임이 뱀에게 있다고 말하였고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하와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뱀이 정말로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와의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대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하와는 그것이 탐났고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기회로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하였고 사단이 준 용기에 힘입어 하와도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기회를 타고 들어옵니다. 8절에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닌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닌 사람이 그 자신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로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탐심은 죄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도 죄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아합의 탐심은 나봇을 죽여 그것을 소유하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밧세바를 소유하고 싶었던 다윗의 탐심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것이 생각으로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를 행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죄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거나 혹여 예배를 빠지게 되더라도 빠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찔리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예배를 빠지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죄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미술관에서 1억 원이 넘는 두루마리 작품에 아이가 올라타고 눕는 것을 아이 아빠가 말리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알려져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손자국과 발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은 CCTV를 확인해서 그 가족을 찾았고 아이의 아빠는 만지면 안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며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전해 듣게 된 화백은 아이들이 뭐랍니까? 어른들이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복원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만지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임을, 그것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전시작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몽학선생이라는 한자의 뜻은 어린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율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죄를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인간은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그리고 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죄의 깨달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스스로의 죄,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